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은 출애굽기 34장과 평행 본문으로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는 것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 11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옆에서 뛰노는 모습을 본 모세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선언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멸절을 선언받자 모세는 백성의 편에 서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중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을 바로 그때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그 돌판들을 보관할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8절과 9절은 레위인의 직무를 소개합니다. 레위 지파의 임무는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될 것이기에 레위와 그의 형제들에게는 분깃과 기업이 따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22절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5개의 부정사를 사용해 대답하는데요.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넷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5가지 명령은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큰 2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알려줍니다.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이 본래 여호와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주인이시오 땅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16절은 너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니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육체에 행하는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위선과 외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눈가림을 하지 말고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거칠애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돌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행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22절은 이웃 사랑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특별히 약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뇌물에 익숙한 자는 인간입니다.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요 크고 능하신 분이기에 인간처럼 사람을 차별해야만 겨우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자이기에 뇌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도 이미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서 무시당할 만큼 충분히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애굽의 압제를 당하는 그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며 나그네의 심령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무조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명령합니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친근하다, 매달리다, 함께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 떨어지지 않는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겁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틈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호기심이나 호감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완전히 밀착되고 하나 된 것처럼 긴밀하고 친밀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같이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